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저희들은 함께 선교훈련 4주차 선교의 혁명적 새 시대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저희들은 선교 준비를 합니다. 선교 팀원 모집 광고가 나가고 선교 팀원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선교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저희들은 선교 파송을 단기 선교팀 파송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 여름마다 반복되는 루틴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매년 합니다. 근데 이유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 저희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다 보면 되게 무미건조해집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 이유를 잘 모르고 학교에 가야 되니까, 숙제를 해야 되니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공부하다 보면 그냥 수동적으로 해야 하니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 목적을 깨닫게 되면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왜 선교를 해야 하나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요? 인간의 존재 이유를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창조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창조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희들의 존재의 목적이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요?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양육부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부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저희들이 함께 거하게 됐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데 저희들이 전도할까요? 아니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저희가 그곳에서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나와서 설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저희들이 거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봉사부가 나가서 가난하고 슬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볼까요? 아니요. 천국에는 슬픔과 근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예배,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저희들은 왜 선교를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영혼과 그곳에 예배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심령들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선교, 전도 등을 얘기하는데 때로는 이 두 가지 용어를 헷갈려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교학에서는 선교 전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선교학에서는 E 스케일이 있습니다. E 스케일. Evangelism scale. 뭐냐면 선교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 대상자의 문화적 거리입니다. 문화적 거리.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지로가 있어요. 지로부터 3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리가 문화적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지로는 뭐예요? 저기 교회 건물이 보이죠? 이 지로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same culture예요. 교회 안에 같은 문화인 사람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 아직 신앙이 바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 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evangelism zero. 문화적 거리가 멀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은 뭡니까? 교회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문화가 바뀌었나요? 아니, 아직 same culture. 저희들이 나갔어요. 하남마트에 나갔어요. 한국인을 만났어요. 전도해요. 그럼 뭐예요? 이원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같은 문화권인 거예요. 그럼 이 투는 뭡니까?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입니다. 저희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요 코멀레이크 앞에 나가서 블루마운틴에서 외국인에게 전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투인 것입니다. 그럼 이 three는 뭡니까? 상당히 very different culture.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상당히 다른 사람. 나가서 어떤 외국인을 만났는데 그 외국인 전혀 영어를 하지 못해요. 한국말도 하지 못해요. 서로 막 버디 랭귀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민족이에요. 전혀 문화가 달라요. 이 three.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상당히 문화가 다른 사람.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지로에서 이 one. 같은 문화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교인가요? 일반적인 선교는 이 투와 이 쓰리, 다른 문화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벌써 2000년이 지나고 선교의 시대가 흘러왔기 때문에 이러한 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로, 이 원, 이 투, 이 쓰리. 이 지로와 이 원은 전도. 다른 문화권에게 하는 이 투와 이 쓰리는 선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 앞에 그들에게 위임령을 주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분명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선교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로, 이 원, 이 투, 이 쓰리 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나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예루살렘에서 동일한 문화권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는데 하루는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더욱 굳건해집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들 또한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주셨는데 그들의 선교의 패러다임은 이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도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한 땅끝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인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또한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고 신앙인들이 하나 둘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냥 박해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모든 땅으로, 즉 땅 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완만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모여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행복하게 있었었는데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면서 그들은 땅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E2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E3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평신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E2, E3 다른 문화권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로 이 완에만 머물던 그들이 E2와 E3까지 보고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의 선교의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50년 전에만 해도 선교의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현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1970년대까지만 해도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모든 민족, all nation을 국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다른 국가로, 다 국가로.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1970년도 정도가 되니까 웬만한 국가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그런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웬만큼 복음이 전해졌다.
거의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성체였다.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기보다는 각 국가마다 로컬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각 교회들이 이 지로와 이 완, 지역 사회에 전도를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모라토리엄, 철수해라. 그래서 남미에 또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지 리더들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그들은 거의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국가의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뭔가 이상한데? 왜냐면 남미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보니까 한 국가에 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 분명히 거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지? 그 이유가 무엇이지? 하고 살펴보니까 그 모든 민족의 개념이 국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지도는 카메룬 지도입니다. 제가 살았던 중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인데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색깔이 보이잖아요. 이 색깔마다 다른 종족 집단입니다. 카메룬에만 250개의 종족 집단이 있습니다. 한 국가인데 25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불어가 아니면 서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 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놓고 다 끝났어. 이제 지역사회를 전도해. 이 지로와 이 완을 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나머지 249지역의 언어와 소통이 되지 않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아차 하면서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민족은 국가의 개념이 아닌 종족 집단의 개념이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살펴보니까 각 국가마다 교회들을 세웠으면 그 전에 이해했을 때는 200여 개의 국가에 2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각 지역 사회를 전도하면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살펴보니 카메룬에만 250개의 교회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250개의 종족 집단과 부족에게 교회를 세워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구나.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살펴보니 선교사들의 분포도도 매우 불평등하게 잘못 치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90% 이상이 이미 전도된 종족에게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 미만만이 아직 전도되지 않은 종족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미 전도된 국가라고 생각했던 유럽, 미국, 캐나다만 해도 종족 집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아직 선교지구나. 그렇다면 할 과업이 너무 많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해야 되지? 하면서 그때부터 나온 것이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 왜냐? 전 세계에 이주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에 인구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서 큰 도시들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가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몇몇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는구나. 더 이상 선교는 doing, going somewhere이 아닌 being, 그 자리에서 지금 살아가야 하는 것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창됩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평신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모두 뿔뿔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흩어져서 선교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아울러 오늘날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신앙이 흔들리던 사람들이 서서히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 역사상 위기를 기회로 사용해 오셨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이 활성화된 게 무엇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가장 많이 활성화된 것,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인터넷.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게임을 많이 하고 또 많이 하는 것이 한 2-3시간이었습니다. 2-3시간 하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 근데 코로나 기간을 맞이하면서 친구들의 게임 량을 보니까 2배로 늘어납니다. 6-7시간. 부모님들은 걱정합니다. 문제야.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도시화를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왜? 250년 전에 도시화가 시작됐는데 저희들이 예전엔 가야 했는데 가기 어려운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민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슬림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친구가 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이곳에 오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만 잘해도 바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50년이 지난 지금 도시화는 57%에 이르렀습니다. 57%. 그런데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35년 전에 생겨난 것이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25년 전에 생겨난 것이 소셜 미디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입니다. SNS가 단 25년 만에 특히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도시화를 넘어섰습니다. 59%입니다. 250년 만에 사람들이 57%가 도시들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10배 빠른 속도로 온라인상에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옆에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카메룬에 있는 제 친구가 저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저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더욱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7-8시간 온라인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일반인들이. 그러면 저희들은 그 시간을 무엇에 활용하나요? 저희들은 자기 전에 누워서 SNS, 유튜브 등 30분, 1시간씩 하지는 않나요? 저희들은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활용하나요? 어떠한 메시지를 그곳에 보내고 있나요? 혹시나 나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캡처해서 사람들에게 나 행복해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진 않나요? 혹시나 가족과 화목한 그 순간을 딱 캡처해서 싸울 때 말고 가장 행복할 때 딱 캡처해서 그 메시지만을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SNS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온 세상에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초대 교인들이 나아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냈던 것처럼 저희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선교 못 가요. 너무 바빠서 일을 해야 돼서 이걸 해야 돼서 너무 많은 핑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도시화로.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다 저희 곁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 세상에 뿌리고 있나요? 나에 대한 자랑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모두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저희들이 잘하는 그 사진 찍기, 그 글 올리기,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손가락 몇 클릭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새롭게 다가온 선교의 시대를 어떻게 활용해 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한국 민족이 인터넷 강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선교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평신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듯이, 사도들은 남아있어도 평신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듯이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의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또 도시화로 이 밴쿠버 땅으로 모이는 영혼들에게 먼저 나가 doing이 아닌 being으로서, 선교사로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